자, 오늘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드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목사님이 영원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해요. 이 영혼이 영원한 이유는 뭐냐면, 이 영혼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고, 이 천국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요 잘 누린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을 잘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지금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 때는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알겠죠? 랩런트들 앞으로도 하지 마요. 끝나고 해도 돼요. 알겠죠? 중요한 거를 먼저 해야지 메시지 집중 못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마요. 알겠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말씀 제대로 못 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요 주셨어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걸 붙잡지 않으면 우리 랩넌트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영원하고 천국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영원한 존재고, 그 중에서 타락한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가는 지옥이 영원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천국의 영향을 받냐? 아니면 요 사탄과 지옥의 영향을 받냐? 인간은요, 누구든지 인간은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요렇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뭐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도 되지만 이렇게도 되죠. 영향을 어디로 받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그리고 내가 뭘 위해서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리지만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천국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 제일 먼저 체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 복음은 뭐라고 했죠?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 짓고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 빠졌어요. 그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요 아까 얘기했던 마귀 사단에게 영향받는 상태가 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요렇게 돼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인이 내가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마귀 자녀가 돼서 마귀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도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 되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 손님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 사람도 마귀의 공격을 받을까 안 받을까? 늘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은요, 한 번만 받으면 안 되고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목사님이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맨날 얘기해 주죠. 이 말씀들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데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누구예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 하나님만은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뭘로 오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주인. 아니, 소리가 안 들리네. 주인. 주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목사님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주인이 주신 말씀 따라 사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 그것은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할 줄 알면요.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정말 누리게 되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는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요때 뭘 확인하냐? 말씀을 확인해요. 아,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미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응답을 주었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약속을 항상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24,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을 붙잡고 24 기도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고 실천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주 내내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은 응답받아요.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이 뭐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부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걱정할 게 하나 없고 뭐만 잘하면 되냐면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선택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보면은 여러분 엄마 아빠의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일 때가 많아요? 나일 때가 많죠. 엄마 아빠의 주인이 내가 되면 어때요? 무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내가 되면 어때요? 막 삐지고 토라지고 화내고 싸우고 이렇게 되죠.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틀려요. 근데 여러분이 이때 빨리 눈치채고 내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구나 하고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야. 예수님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만 조금만 하면 요걸 가지고 뭐예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가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하고 제가 그 자리에 늘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돼요. 사실 오늘 여기 서론의 이 부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많이 깊이 얘기 안 하겠지만 이사야서 58장이라는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요 자기를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기도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주인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죄는요 내가 주인 된 상태가 죄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게 내가 원하는 거 하려는 게 죄예요. 목사님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니까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싶을 수 있죠?
그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전혀요, 막 몸무게가 막 한 100kg, 200kg 나가는데 내가 원하는 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병 걸려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걸 먹는 거예요.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인바디 측정 체중계가 와갖고 그걸로 딱 체중을 딱 재보니까 비만이래. 체중계가. 나보고 비만이라고 알려줬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체지방을 더 빼래요. 그래, 빼야 되겠구나. 근데 목사님도 내가 주인인 부분, 내가 원하는 거, 요거 따라가면요, 사실은요, 나중에 건강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요, 믿어도요, 요렇게 되면은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뭘 원하시냐고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질문을 해야지 답을 얻죠. 근데 그 답이 뭐예요? 여러분이 주신 아까 얘기했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에 여러분이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목사님을 왜 부르셨어요?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맞죠? 여러분이요, 세상적인 오락, 세상적인 즐거움,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러냐면 진짜 흉악하게 묶여있고 잡혀있고 눌려있는 자들을요, 해방시켜주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뭘 맡겼냐면 전도를 맡겼어요. 전도는요, 해방을 전달하는 거예요. 해방을 전달하고 해방의 축복을 누리도록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말하고 있는 대로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돼야 돼요. 마귀에게 묶여 있어요. 해방이 돼야 되는데 해방될 수 있는 답인 예수님을 모르면 해방이 안 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단에게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는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라고 고백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는 다른 걸로는 안 떠나가. 부적 붙이면서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 마귀가요 안 떠나가요. 물론 굿하고 이러면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야 나 잠깐 갔다가 딴 데 갔다가 올게 하고 잠깐 나갔다가 뭐예요? 다시 와요. 그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서로 전략적으로 뭐예요? 제휴를 했어요. 제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전략적으로 서로 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내가 나가는 척 할 테니까 그래서 얘가 이거 믿도록 할 테니까 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갔다가 다시 와요. 마귀는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요 자꾸 고백하면요 이상하게 해방이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막 눌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구 이런 사람들 중에 막 눌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 58장에는요 네가 만일 이렇게 묶여 있고 잡혀 있고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요 이 사람들이 막 묶여 있던 거기서 해방이 되고 이 사람들의 막 힘든 것들을 만족하게 해주면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네 빛이 어디서 떠오른다고요? 네.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 빛이 떠오른대요.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거예요. 밝아진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네. 물된 동산 같이 된대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근원 같을 거래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대요. 목사님이 약간 이런 생각 해봤는데 여러분이 어릴 때요 잘 이렇게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여러분이 얘기 못 해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여러분 얘기를 못 해주냐면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본 거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요 요거를 체험해 봐야 돼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됐을 때 내가 진짜 편안해지고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느껴보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사실 목사님이요 전혀 복음 붙잡고 기도 안 할 때는 전도를 못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전도했냐면 내가 예수님 말씀 붙잡고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당시 구원의 길 그린 건 아닌데 구원의 길 메시지를 매일 고백하고 매일 그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고백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상태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바뀐 거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고백을 매일 하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점점 답을 얻으니까 어느 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어디 어둠이 이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진짜요. 저희가 목사님이 어떻게 되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전도했는데 하나님은요 목사님에게요 응답과 증거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요게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임하였는데 내 멀리 원방에서 내 남종과 여종이 다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요 바울 같은 바울의 중심을 배워야 돼요. 바울은 전도자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원래부터 전도자였냐? 아니었어요. 바울은 옛날에요 전도자였는데 그 이전에는 핍박자였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박해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이라는 데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아, 내가 영원한 것을 붙잡은 게 아니라 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죄의 자리에 있었고 틀린 걸 붙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이 잡았던 거는 율법이었고요. 바울이 잡았던 건 뭐였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다 지켜야지 이런 거 잡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도 그 말씀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는요 깨달은 거야. 아, 죄가 뭔지를 진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전도자가 됐어요. 근데 바울이요 큰 전도응답을 받거든요. 큰 전도응답이 뭐예요?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큰 전도응답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세워지면 큰 교회 목사님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 교회 목사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바울은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나는 여기 안 있고 로마에 갈 거다. 나 로마에 갈 거야.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에 갈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요 큰 응답 나랑 상관없어. 여기는 너네들이 교회를 하고 여기서 너희가 전도운동해. 나는 로마 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처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이 핍박자였는데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안해요. 이거 이스라엘의 약자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썼다. IS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 바울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불렀대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뭐예요? 나는 이방인들하고 왕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응답 받았어도 로마에 아직 복음이 전달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약속, 하나님과 잡은 약속이 뭐예요? 나는 로마까지 이방인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거죠. 무슨 글자인지 잘 못 알아보겠지? 또박또박 써줘야겠어. 이거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내가 이걸 대체 쓴 거야. 바울 전도자. 이거 들으면서 잘 집중해서 들으면 돼요. 뭐 신경 쓰인다 이제. 열심히 적는 랩런트 나오면 목사님 더 신경 쓰여요. 글씨를 알아보긴 해야 돼. 여러분 적응도 해야 돼. 자, 그래서 자 우리 랩런트들 봐요. 바울이
뭐를 여러 번 했냐면은 그래서 실제로 오늘요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로마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는 그 중요한 중직자들을 불러내요.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내갖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우리 목사님이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목사님은 옛날에 복음을 잘 모르고 전도를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은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되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중직자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예. 괜찮아요. 처음부터 볼 수 있어요, 생방송. 다시 리와인드가 되니까. 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고, 방송은 무조건 됩니다. 이거는, 방송은, 지금 올려주세요. 본인 걸로 하면 되잖아요. 왜 내 걸로 해요? 교회 카톡방 그거는 본인 걸로 해도 되는데. 다른데 어디에? 아니 그거 아닌데 지금 교회 카톡방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하다가 갑자기 오니까 세팅 잡아놨길래 제가 안 건드렸던데 예, 안 올라가져 있었다는 걸 뭐 지금 알았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방송은요 다 리와인드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되니까 뭐 예? 네 하세요 그냥. 아니 그건 아무것도 눌리지 마시고 그냥 링크만 올려주세요. 알죠? 그럼 올리지 마세요. 그냥 가만 놔두세요. 아니 건드리지 마세요. 자꾸 이제 여러분 이게 예배를 지금 방해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예배 시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지금 특히 오늘 지금 얘기하려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다 흐트러졌어. 사단이 진짜 이거는 여러분에게 마인드 전달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뭘 전달하는 날이냐면은 중심을 전달하는 날인데 내가 지금 예배 도중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사실 목사님도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이 주인이 예수님이면 사실은요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 못 드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예배자로 말씀 들으면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막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또 내가 나와요. 그러면요 사단이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버려요 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 중심으로 막 건드려갖고 마귀가 지금 한두 사람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요 이렇게 싹 당해버려요. 항상 예배는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중직자들에게 자기 중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중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운동해야 되니까 내가 에베소 지역까지 가서 전달 못하니까 중직자들 너네가 전달해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했는데 뭘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나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것 전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큰 은혜를요 너무나 늘 감사했어요. 왜냐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핍박자였고 자기가 박해자였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큰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늘 감사했어요. 여러분도요 늘 감사하면 돼요.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바울은요 어느 정도까지냐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23절을 보니까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목사님은요, 이게 되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알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는 바울은요, 방황을 안 한 거예요. 여기 3번인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바울은 알았어요. 왜냐면 바울은 예전에요, 핍박자였고 박해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틀린 길을 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바울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옥으로 가던 바울이 천국으로 가는 길로 하나님 길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 빛을 발해주셔서 바울이 여기로 가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지 하고 여기로 가고 있다가 깨달은 거야. 내가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틀린 길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올바른 길,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때부터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길을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그럼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건 진짜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저는요, 복음을 딱 받으면서, 그러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실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요거를 마치려 하면은 내가 요거를 위해서 뭐 하겠다?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난 요거 때문에 내가 이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때문에 난 생명도 건다. 나는 생명에 만약에 지장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나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이거 전하겠다. 왜요? 자기는 옛날에 자신은 더러운 거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죽이는 자리에 갔었는데 이제는 난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라고 딱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겠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중심 가지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저기 복음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먹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뭐가 됐냐? 본이 됐어요. 본. 그래서 바울은 모델이 된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델이 되겠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서 나중에 진짜 목이 베어서 죽음을 당해요. 그렇지만 로마의 복음이 전달돼서 로마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를 과연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를 가는 이 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핍박받고 로마로 이제 죄수가 돼서 가는데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그러면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부탁해요. 성도들을 보살펴라.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너희는 주의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개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화는 뭐예요? 복음이 내 것이 된 거예요.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성도들을 도와줘라.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그 이후에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런 말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는데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에베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봤어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은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개인의 특징은 복음이 내 것이 된 사람은 항상 말씀이 내 것이 된 사람이에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들을 부탁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과 요 모든 포럼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로요 목을 얼싸안고 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영적 교제가 되죠. 사랑 안에서의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전송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기 시작해요. 저는요 여기서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배워야 되냐, 여기 굉장히 많은 마인드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항상 얘기할 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눈물로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한다. 근데 눈물로 생각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서로를. 그래서 여러분 금주에 여러분 미션은 뭐냐면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예배예요. 예배 성공의 인생을 걸어라. 여기에다가 예배 성공에다가 여러분 생명 거세요. 여러분 인생 거세요.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만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기 원해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렘넌트 언약 기도문 고백하면은 이거 가져가면은 여러분 그냥 가져간 거 아니에요. 여기 기도문 있어요. 요 기도문 매일 하루에 크게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알겠죠? 이거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 기도 시작부터 있잖아요.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지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거 읽으라니까. 매일 읽으면서 기도한 친구는요 나중에 여러분 요거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요걸로 안 보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 됐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영적 서밋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렘넌트들 기도문을 먼저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위해서 언약 기도문 읽으세요. 자, 이거는 실천상의 언약 기도문 읽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예배 성공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자꾸 말씀 듣기 했어요. 말씀 듣기는 우리 강단 메시지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메시지도 다시 들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들어도 돼. 그리고 여러분 듣기 하면서 여러분 뭐 하냐? 여러분 말씀 읽고 암송하는 것도 듣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귀로 들려요. 여러분 말한 건 여러분 듣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는 것도 말씀 듣기예요. 자, 이거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홀로 예배, 함께 예배에 들어가서 나를 먼저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홀로 예배는 지금 이 예배고 함께 예배는 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는 지금 못하니까 홀로 예배, 함께 예배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의 이유,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이유가 보여요.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면 하나님 먼저 보게 하세요. 복음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 가야 되잖아. 여러분 주변 사람 복음 모르면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1순위가 되면 돼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요 예배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시간. 이 시간에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요 살리기 이전에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영원한 것을 붙잡은 렘넌트에게 하나님은요 마음을 주세요. 아, 네가 뭘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너에게 뭘 원한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때부터 쓰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요 어딜 가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지 못하잖아.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복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잘 누리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었어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와서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려야 돼요. 자다가 일어나서 잠옷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친구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주영 랩런트가 오늘 하시고 헌금하겠습니다. 찬양 최주영이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의 주인 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를 인도하시죠. 하나님 자녀 된 나에게 기도 응답